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명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또 나의 이렇게 구원자, 나의 메시아 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마다 같은 이름을 불러도 그것에 대한 이 생각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그러한 이 시야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내리는 정의도 사실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도 그 고백의 그 내용이 다 다른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사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교사 그러면 참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귀하게 봤습니다. 그 당시는 뭐 다 경제적으로 뭐 다 힘들어서 교사들이 막 봉급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도 참 선생님이다 그러면 귀하게 봤습니다. 누가 감히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뭐 이렇게 고발하거나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너무 심하게 때렸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배상해야 된다거나 또 선생님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선생님은 의뢰 그런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 와서는 뭐 교사만 그러겠습니까? 이제 많은 그런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도 많은 이 권위들이 너무 힘이 없어지고 약해졌습니다. 지금도 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왕은 옛날 왕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뭐 한 20, 30년 대 대통령보다 지금 대통령은 힘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힘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이 인권이 올라가고 가장 이렇게 낮은 사람들의 그러한 이 처우가 개선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참 그들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 것까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그들이 올라간과 동시에 또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그들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동시에 봐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어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인권이 올라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반면에 또 위에 있는 분들도 계속해서 그들의 권위를 그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위와 힘을 줘야 됩니다. 영국에는 여전히 귀족이 있고 또 상류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만큼 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희생하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 섬기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또 모든 국민들은 귀족들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고 계속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만큼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가 지켜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가 많이 올라가도 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면 그 사회는 방향성을 잃게 되고 누가 그 사회를 이끌어가지도 않고
다 각자 자기들이 왕이 돼가지고 다 왕이 돼서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사공이 많은 배가 이렇게 산으로 올라간다고 나라가 더 어지러워지고 더 힘없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른 이 사람들,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한 사람이 있고, 또 창조하는 분이 있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도 어떤 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영으로 이렇게 세계, 또 천사의 세계, 이런 세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점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단과 우리와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하나님 인정하고 성령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여기 좀 정확하게, 좀 더 이렇게 성서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 메시아가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크리스토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것이 또 다시 영어로 바뀌면서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는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말 메시아.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또 그리스도 이를 볼 때 정확한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이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이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이고, 첫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세 번째로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용어에는,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은 왕도 되고 또 제사장도 되고 또 선지자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도 되고 나의 제사장도 되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경고하고 나를 이렇게 지적해주는 선지자도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다 인정하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왕이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고 주인 중에 주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이 땅에 있는 어떤 왕보다도, 최고의 권력자보다 예수님이 더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걸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왕은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부리는 존재가 왕이지만, 예수님은 사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천사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왕이시고, 근데 그 왕이 이 땅의 왕일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왕인데, 저 하늘의 왕은 이 땅의 왕과 달리 천사를까지 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천사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보면 한 천사가 한 이미 도시를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명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염병으로 죽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여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그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어서 그 포위하고 있는 이 군사들을 다 죽이게 했는데, 그 군사의 수가 무려 여기 18만 5천 명이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왕이다. 그러면 대단한 왕입니다. 근데 그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죽일 수 있는데, 그 천사를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거느릴 수 있냐 그러면, 예수님은 한 번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여기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나에게 보내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한 군단은 약 3,000명 정도라고 이렇게 잡아도 12군단이면 36,000명이나 됩니다. 한 명의 천사도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데 36,000명의 천사를 예수님은 명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천사는 여기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태풍을 오게 할 수도 있고, 바람이 안 불어서 구름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가뭄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권한도 있고, 또 어떤 천사는 여기 불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그 불로 모든 걸 이렇게 태워버릴 수도 있고, 천사들이 갖고 있는 권능이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에 천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근데 그런 천사들을 다 부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섬김을 받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정말 가장 높으신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의 왕, 땅의 왕, 이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또 우리에게는 또 가장 큰 또 은혜가 됐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듯이 그 예수님은 그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단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이 제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흠없이 나아갈 수 있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용서받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다 그것을 이렇게 받도록 만드는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사장이 되고 또한 여기 성전의 역할도 함께 합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성전에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성전이라고 말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시고 또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또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도 딱 한 번 흘리셨는데, 그것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또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보혈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으로서 보통 제사장이 아니죠. 다른 제사장들은 다 자기가 죄가 있어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동물의 피로 이렇게 속죄를 받고, 또 그들이 영원히 이렇게 이 속죄하는 일을 못합니다. 자기가 죽게 되면 그 일을 못해가지고 자기 아들 제사장한테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이 강구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예수님의 자신의 그러한 이렇게 한 분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완벽하게 온전히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죠. 이제는 여기 성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렇게 이 짐승의 피, 화목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전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또 본인이 또 이렇게 희생 제물도 되고 또 소제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됐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 진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그러한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완벽한 성전의 기능과 또 거기에 드리는 이렇게 이 소와 양과 같은 그 여기 희생 제물까지 포함된 모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제사를 다 자신이 다 한꺼번에 행하시는 놀라우신 분. 그것도 시간도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이미 효력 있게 하시고 항상 살아계시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선지자가 되십니다. 보통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또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라 이러이러한 만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말대로 이렇게 심판하셔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전에 이 선지자들은 우리의 이미 겉모습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했지만 예수님은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좀 더 완전하고 좀 더 온전하게 율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새로운 율법, 완성되는 율법을 선포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실은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게 하려고 주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정말로 그 대단한 그 선언이에요. 팔복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복이 최고의 복이고 모든 복을 다 이렇게 한마디로 다시 이렇게 여기 막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지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었던 말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본인이 이렇게 막 심판을 이렇게 예언하고 심판을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또한 직접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옛날 선지자는 심판만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 심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심판을 경고하고 자신이 와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이렇게 선지자들은 자기가 심판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렇게 돌이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또 이렇게 생각이 조금 이렇게 좀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심판 안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말한 대로 본인이 와서 심판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의 그림자라면, 그림자로서 선지자라면 예수님은 온전한 진짜 선지자로서 오셨고 또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의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사장됨을 이렇게 일부분만 보여줬다면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문제되고 또 하나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고 또 구약의 왕들은 또 예수님이 만왕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였고 일부분만 보여줍니다. 다윗도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이렇게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예수님은 다윗의 위에 계시고 다윗을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왕이신 것이지 다윗과 같은 또 다윗의 어떤 흐름을 이어서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단순히 다스리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어떤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보고 높게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다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높게 보지만 사람마다 다 정도가 다르다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인데 예수님은 왕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사장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할 것인가, 또 예수님은 선지자 측면에서 내가 또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찬양할 것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이마 새벽 예배 때 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 새벽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막 설교도 이렇게 준비하지만 그 앞에 이제 기도문을 쓰는데, 사실은 기도문을 쓰는 것이 한 새벽 예배 준비하는데 한 4분의 3 정도는 됩니다. 기도문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별히 앞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자연스럽게 찬양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기도문을 벌써 한 5년 정도 계속 쓰고 있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쓰잖아요. 제가 화, 수, 금요일 날은 설교하니까. 근데 그걸 계속 해도 역시 찬양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표현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뭐 어떤 다른 사람은 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 사람의 무슨 뭐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몇 마디 말하면 그 뭐 이렇게 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자비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광대한 거예요.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쉽게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부분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이게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착하다고 말했는데 진짜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착한 척한 사람인지, 그냥 조금 착한 사람인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러한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참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렇게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왕이요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